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세주 천지인 참부모님 앞에서 부족한 소자가 조심스럽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대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정성 들여 오늘을 맞이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천지인 참부모님이 계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일 전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3일의 운동을 시작했던 날이 지나갔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옥고를 치르고 고생의 터대 위에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루어졌건만 오늘의 이 시대는 나라를 구하고 이끌어가는데 정신을 쏟기보다는 정치적인 싸움, 자기의 권력적인 싸움으로 일삼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유자가 생각해 보아도 우리 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꽁보리밥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그럴 때 쓰러지지 말고 따라오라고 가자고 하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부모님, 지금도 우리를 손짓하며 가자고 말씀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새기면서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가겠노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불변의 마음으로 어려웠을 때 참고 참아왔던 지난 날이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건만 우리를 지도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을 오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은 참고 견뎌야 할 마음이 가져야 될 줄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일주일 동안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꿈같은 소망과 희망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참석한 모두 우리 마음속에 높고 크고 넓고 깊은 은혜의 감동의 시간이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김조 박사님, 서양의 오경 중에 모세 오경을 중심한 성서를 중심 삼고, 또는 동양의 오경인 주역을 중심 삼고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주부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하는데 과거는 수많은 고통이 많았지만은 이제 제일 미창에서부터 어려운 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은 없을 줄 압니다. 가는 길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승리와 영광과 행복만이 넘칠 것으로 믿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갔던 고난길로 다 갔는데 우리는 이제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을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참고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될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세력의 눈새가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천지인 참부모를 중심 많고 성년들이 출연한다고 하는 인진계사년이 금년도와 내년도요, 내후년 그 다음에는 오미의 낙당당이라고 갑오 을미의 역사적인 운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김주호 박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큰 깨달음과 축복의 한 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이름과 축복 중심가정 이상덕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오늘 김주호 박사님을 모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애국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일 것입니다. 애국가를 찬양으로,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최고의 찬송이 애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맥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찬송가를 왜 교회에서 안 합니까? 우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찬송을 찬양하시는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1 운동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3.1 운동의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방향과 목적을 알았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동방에 해돋는 이 한국에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마지막 장도가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1 운동을 할 때에 독립투사들이 불교와 기독교, 천도교인들 33인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교파 하나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성사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옵시다.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엔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또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흔히 전도를 하는 것을 고기 잡는 어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가 바다에 나갑니다. 낚시를 들고 가기도 하고 그물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부가 나갈 때에는 낚시가 종류 따라서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고기를 잡을 것이냐, 그 종류 따라 달라야 되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종류 따라서 미끼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만 하니까 안 됩니다. 무신론자에게는 무신론자적인 입장에서 동감을 일으켜야 되고,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인에게는 불교인의 입장에서, 또는 교회 나오다가 쇼민 식구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도를 하는 데는 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을 인도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감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동감. 상대방이 동감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말씀이 더 나가서는 감동으로 와야 합니다. 그 감동이 더 나가서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격한 터전 위에서 여기에는 회개가 벌어져야 됩니다. 회개 없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도인이 돼서 깨달아서 마음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 말씀을 전하는 게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제 이주국이라고 하면서 많은 도인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도와 결실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결실국이 한국이고 불교의 결실국이 한국입니다. 도의 결실이 한국이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몇몇 사람이 만나가지고 교세나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해야 됩니다. 3.1 운동을 할 때 종교인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통일 운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종교인들끼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자리는 아주 대단히 귀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뜻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에는 대단히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택해놓으신 분들이, 준비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는 원리를 말하면 성서적으로도 원리를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섭리로 볼 때 역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때를 맞이해서 정말로 오늘 김주호 박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주호 우리 박사님은 국립몽골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만드셨고 삼석 MBC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전 주간종교 편집국장이면서 대표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가도림 조력발전소에 고문으로 계시고 현재 라이브 TV 방송국의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참으로서야 하면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는 자주 모시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오실 수만 있으면 천주교의 신부님도 모셔오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목사님들 또는 사회의 저명 인사들도 모시고 와서 단 하나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었고 나가서 뜻 섭리를 위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만 합니다. 우리 통일교 식구들 몇몇 많이 모여가지고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아래 세계는 한 가족운동이 벌어져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조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일환 목사님께서 과찬을 말씀을 해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따르는 하나의 성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불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방송과를 나온 방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내는 돌고름에는 방송은 없고 신문사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공채 시험으로 들어가서 종교신문에 계속 있었습니다. 70년대 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아마 거의 모든 종교는 제가 관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도주와 또 종교 지도자들을 또 많은 종교인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신도들은 훌륭하다 하더라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가 믿고 모시고 따르고 있는 문선명 총재님, 신앙적으로 참 부모님, 이분만한 분은 아직까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세계를 통틀어 아직 이런 분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몇천 년 만에 오실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귀한 분입니다. 앞으로도 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4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역학회가 있습니다. 한국영리학회에 그게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백운산 선생인데 그분이 60년대에 아버님을 봤습니다. 명동에서. 그때 이미 보고 아마 1000년, 2000년 만에 한번 나오실까 말까 한 분이라고 그때 봤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무속인까지 다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무교대학에 가서 저는 강의도 했습니다. 그럼 무당들을 아마 제 제자가 또 있습니다. 무당을 제대로 삼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송구한 말씀이고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문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언론인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그 상고 역사라든가 고유 철학, 또 고유 종교,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기자적인 문제의식과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사상사를 알면 알수록 참 부모님에 대해 이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자가 뭐 영적으로 계시받는 분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는 증거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제가 공부한 바를 가지고 민족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이분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을 연구하고 관심 갖게 됐습니다. 정말로 이분은 우리 민족사 속에서 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사가 이런 분이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어떤 준비된 역사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분이 나오지, 공중에서 그냥 뭐 감나무 하나 뚝딱 그렇게 나오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사의 시온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섭리 시대에 재정리되고 재해석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양사의 시온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이것이 오늘 섭리사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뭔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사, 역사적인 면도 있겠지만, 사관 정립에 관한 얘기도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역과 성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학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박식하고 아주 대가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섭리 방향을 놓고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에 관해서도 성사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뭐 김연한 목사님은 성서 박사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족탈불급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 방향을 놓고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경과 기독교의 성경은 동서양 인류 사상 문화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양은 그 성경, 기독교를 빼놓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양의 철학 사상의 핵심은 역시 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경이 없이는 사서삼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자 같은 성현도 가죽건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역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역하면은 사주관상이나 보고 주역한다는 분은 운명이나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의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시대에 뭘 말하고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동양 따로 서양 따로 역경 따로 성경 따로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한 가족을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경전을 같이 봐야 하고 두 경전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전이 만날 때 진정한 동서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과 서의 만남이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요, 은과 양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을 포옹